회복하고 구원하느니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하던 표현 중에 영화가 너무 재밌거나 음식이 너무 맛있을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읽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에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를 인용하였고, 베드로 사도 또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를 인용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살았을 당시 요엘 선지자의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 역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충격과 감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 후를 말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지난 토요일 본문이었던 2장 18절에서 27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지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풍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하다가 이빨을 다쳐서 뿌리에 금이 갔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내다 보니까 이빨과 잇몸이 심하게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빨과 잇몸이 망가지게 되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양념 통닭을 사와도 먹지도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아파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예전처럼 회복되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이빨 하나가 회복돼도 삶의 질이 바뀌는데 아무런 희망 없이 고통만 있는 예루살렘과 그 땅을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백성들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어린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입니다. 예언을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선지자들처럼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젊은이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일이 부러우시죠? 제가 크리스천 베이직을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황금 10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주 귀한 것이죠. 근데 천국에 가면 땅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들이 마구마구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천국에 가서도 황금이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귀할까요? 굴러다니는 게 황금이고 발로 밟고 다니는 게 황금인데 거기서 황금을 보고 좋다고 땅 파서 집에다 가져가서 모셔놓을 사람은 없겠죠. 모든 백성들이 다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보면 예언과 꿈꾸는 것과 환상을 보는 것이 흔한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사실 예언과 꿈꾸는 것과 환상을 보는 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꿈을 꾸는 것도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는 것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요. 예언과 꿈꾸는 것과 환상을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하고 꿈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받음을 입어서 능력을 얻게 되었는데 이곳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려서 없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창조된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받은 우리는 육신이 되었고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들어왔고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또 육신의 한계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어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 회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를 인용하며 말씀을 선포하지요.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그 후를 말세로 바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요엘서에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방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높임받게 되는 그런 날들로 생각해 왔습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선포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아닌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날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사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들이 심판과 관련 있다라는 사실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동의받고 있습니다. 또 그날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들이 해와 달이었기 때문에 우상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말 그대로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피처럼 붉게 변하는 그런 일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 그날은 두려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수요일마다 교회에서 컴퓨터나 전화기로 화상 채팅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실 때 황전도사님 이렇게 저를 부르십니다. 저를 만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화상 채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궁극적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며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입을 수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입은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 32절에 여호와의 부름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렌지 한인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